신약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4절 먼저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교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또 무슨 제목을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건가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라는 말은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과 동일한 말일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임직 우리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뽑히는 일꾼들도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라는 각오로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직원 증선을 통해 뽑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뽑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뽑히든 뽑히지 않든 주님 뜻이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해야 되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아멘 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뽑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주님 뜻이라면 나는 내 맡은 일 감당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주님 뜻이면 아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뜻이면 이게 아멘이 안 될 때가 많죠. 내 뜻이면 나는 되려고 했는데 또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아멘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몸에 이 암세포가 매번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1초에 뭐 몇 개가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기도 하는데 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암세포는 혼자 논답니다. 다른 세포는 온몸 안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데 암세포의 특징은 지 혼자 논답니다. 지 혼자 놀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요 암세포가 몇몇 세포를 다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그 세포도 물들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종양이 되고 이게 결국 몸을 다 망가지게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 특별히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라고 했다면 손은 손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손은 다른 지체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입은 입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을 통하여서 다른 지체가 사는 것이죠. 발은 발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발은 발을 통하여서 온몸을 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을 운동을 해도 심장에서는 뛰고 피를 돌게 하고 온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각각의 몸의 모든 기능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도 마치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는 혼자 논다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 암세포 이 검사를 할 때 PET-CT라는 것을 찍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냥 이게 뭐 사진 찍는가 이런 줄 알았더니 그 몸에 조영제라는 것을 넣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포도당, 당분이랍니다. 그래서 달짝한 당분이 들어가면 누가 작동을 하는가 하면 암세포가 작동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 세포, 이 포도당이 많이 소비되는 것이 어딘가 보면 그 자리에 뭐가 움직일까요? 암이 움직인다, 암세포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특별히 조사해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관찰해가지고는 최종적으로 암으로 판정하기도 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 펫시트를 찍을 때 그 몸 안에 이렇게 넣는 게 바로 포도당 당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세포의 특징은 뭔가 하면 단 거 좋아한다, 지 혼자 놀기 좋아한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이라는 몸뚱아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 몸 전체 속에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나를 위하여 있는, 즉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암세포라 할지라도 그 세포를 바꿀 수 있는, 사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공동체 안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24절 이야기하는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도의 남아있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무엇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성도를 위해 존재합니까? 성도가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까? 요즘 뭐 나라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냐, 국민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냐, 이런 말로도 연결시킬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첫 번째 우리의 다짐과 각오는 뭔가 하면요, 따라해 봅시다.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아멘이십니까? 고난을 채운다는데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억울하고 힘들어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뭔가 부족해서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일이 뭔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거기다 뭔가를 좀 더해준다라는 남은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이 백성을 자기 죄에서, 우리 백성의 죄에서 다 구원해 내셨어요. 죽어가던 우리를 건져내 놓았단 말이죠. 살려놨단 말이죠. 살려놓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놓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병원에 보내니까 간호사가 나와가지고 온도도 재고 혈압도 재고, 그 다음에는 의사가 와가지고 주사도 놓고, 그 다음에 방사선과 어디 가가지고는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조리사가 밥도 해대고 병원이 돌아가고, 이러면서 여러분 건져놓고 살려놓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온전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보면 어떤 이야기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역할을 어디서 하는가? 교회에서 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임신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단 말이죠. 애가 태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엄마 아빠는 그때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어요? 뱃속에서 나오니까 더 좋아요? 엄마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어요? 태어나니까 좋아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러죠. 길 때가 좋아요? 걸을 때가 좋아요? 길 때가 좋았다 그래요. 옛날이 좋았대, 그때가. 여러분, 애가 태어나는 순간 그때부터요, 이 온 집안은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엄마는 어떻게 해요? 잠도 못 잡니다. 그 깍쟁이였던 아가씨일 때 깍쟁이였고 아무것도 못하던 아가씨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애를 낳고 나자 잠을 못 자요. 애 젖을 먹여야 돼요. 밤새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정말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영광, 그 귀하고 복된 아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은 그 아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살려놨단 말이에요. 그 살려놓은 것을 온 교회가, 온 병원이, 온 가족이, 부모가 책임지고 고난을 감당하면서 그를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여러분,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이 감당 다 못합니다. 저도 곧 이제 할아버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이제 2월 달이 드디어 돼가지고는요, 이제 뭐 문이 한 2% 정도 열렸답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이제 제가 할배가 되는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감당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친정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정말 또 이 촌 사람이 미국도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한 2달 있다가 오는데, 여러분, 아이 하나를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붙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는 일이 억울한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어찌 보면요, 고난이죠. 어려울 수 있어요. 안 하던 것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에 병사 하나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길 지나가던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의 십자가를 이 구레네 시몬이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억울한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냐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냐고, 나는 이 사람과 아무 상관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구레네 시몬,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지나놓고 보니 여러분, 이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어떤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성숙되어져 가는 일 가운데 우리의 고난, 우리의 이 수고를 통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 억울한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죠. 어떻게 나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야 될 일들을 내게 맡기셨는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들 속에서는 이 조그마한 한 생명을 위한 놀라운 수고,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를 위한 일 가운데 입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입으로가 아니라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내 육체에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을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요, 교회를 위하여, 한번 뒤에 한번 따라 해보실게요. 몸으로 때운다. 몸으로 때운다. 여러분, 이 각오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로 할 수 있죠. 아이고, 그거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은요, 이 바울이, 믿음의 성도들이 자기 몸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몸으로 때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나라 이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 십자가를 세우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자 하면서 100만 명 구령운동이라는 것을요, 교회마다 하기 시작했어요. 막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요, 불길처럼 복음이 막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성도의 형편들이 어떠한가 하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 헌금을 연보를 하고 싶은데도 드릴 연보가 없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성경에도 없는 일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뭘 만들기 시작했는가 하면요, 날연보라는 것을 만들었다 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어른들은 혹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날연보가 뭔가 하면요, 내가 다른 건 못하지만 내 몸을 들여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해서 일주일 중에 하루, 그 날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자기의 시간 연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빼든가 아니면 이틀을 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나와가지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기의 삶을 연보로 드리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재정이 어떠하냐, 교회에 얼마나 유력한 사람이 많으냐가 아닙니다. 그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엄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가 뽑힌다면 그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책임진다. 내 몸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 그런데 그것이 놀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가운데서는요, 좀 전에도 어떤 이야기도 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애 키우면서 받는 괴로움이 있죠. 괴로움이 있죠. 그러나 영광도 있다는 것입니다. 애 키우면서 내가 이 애를 괜히 낳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 하지만 그 시간 조금 지나가면 다시 둘째 놓고 셋째 놓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식 없으면, 자식 없는 게 뭐예요?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맞아요. 그런데 자식을 통한 기쁨이 또한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모가 아이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또 여러분, 저 바닷가에 가면 파도를 쭉 타는 서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판때기 하나 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지고는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도 타는 사람이 가장 기다리는 게 뭘까요? 파도입니다. 파도가 없는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파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고난,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이것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게 교회를 위한 첫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룬다.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뭐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내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루어 간다. 여러분, 직분을 따라라는 말은, 이 직분이란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입니다. 이 달란트가 왜 필요한가? 이것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교회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일하고 저 사람은 저 일하고, 그래서 온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다 제각각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감당하면서 일을 감당하는데, 그 감당하는 일이 뭔가 하면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이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직분을 통해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25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교회에 일꾼 된 이유가 있다.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이 직분을 가지고 일하다가 보니 뭘 깨닫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다가 보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가 보니 내 부족함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은 이런데 저 사람 생각은 이렇고, 혼자 있을 때 내 고집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함께 있다가 보니요, 싹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 주일마다 우리 하는 일은 뭔가 하면 날마다 이 피아노를 조율하듯이 조율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피아노 조율할 때 그 막대 같은 거 가지고 똥 때리면 똥 하면 피아노 땅 때리가 똥, 이렇게 딱 주파수를 딱 맞추는 것이 조율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피리 같은 거 가지고 푹 불고는 정확하게 조율을 합니다. 조율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모니는 완성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계속 조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직분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하면서 내가 높은 소리였으면 소리를 낮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낮은 쪽의 소리였으면 조금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한 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자꾸 맞추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교회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5장 29절, 에베소서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한다.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지 않고, 여러분 아침에 올 때 뭐예요? 로션 발라주고 우리 씻고 하는 것,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것처럼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밥 먹고 양육하여 보호하는 것을, 그 다음 뭐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 육체를 봐라 이렇게 가꾸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몸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네 몸에 바르고 씻고 운동하고 건강한 몸 만들려고 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한다. 이거하고 똑같다.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니,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부부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한 육체가 되므로 어떻게 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맞추어 가는 것이죠. 자, 그것처럼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지금 남편과 아내 이야기합니까? 자,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기 몸을 아끼고 가꾸고 양육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어떻게 해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살다가 보니 벌써 결혼한 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95년도에 결혼했더라고요. 3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모르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산다? 그 30년을 산다? 그냥 친구하고 30년 살면서도 별일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부부가 되어서 매일 살맛대고 30년을 산다? 기적적인 일입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는요, 성질 못됐고 정말 고집스러운 남편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30년을 산다? 기적적인 일입니다. 저보다가 조금 더 성질 더 못된 아내와 산 저도 엄청난 고생을 30년 동안 했죠. 그런데 여러분, 30년을 산다? 이것은요, 신혼생활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앓음을 넘어선 놀라운 신비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둘이 맞추어 살아간다?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30년 지겹지도 않냐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30년을 살면서 깨닫는 바는 뭔가 하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비밀이 크도다. 1년 살아서 모를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10년은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남편과 아내의 비밀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우리 비밀번호 답을 아는 몇 번 하는 그 답의 비밀이 아니라, 이 비밀은 미스테리움이라고 하는, 이거는 신비롭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가 신비롭더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신비롭더라. 그러면서 뭘 만들어가는가? 말씀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혼자 있었으면 이루지 못할 것을 함께 하다가 보니까 말씀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난 나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성질이 이렇게 정말 참 못됐구나라는 사실을 혼자 있을 때는 모르죠. 살다가 보니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좀스러운 남자였구나. 언제 아는가? 살다가 보니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 둘 맞추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어 살다가 보니까요, 이 직분을 따라 살다가 보니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인 교회인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맞춰져 가기 시작하는 순간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가? 말씀을 이루는 삶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을 내가 살릴까? 어떻게 할까? 아내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가지고 양육하고 먹일까를 고민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 자기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각각의 직분을 따라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왔어요. 교회가 병원이죠. 딱 오니까 누가요? 이 간호사가 와가지고는 그 사람의 체온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재고, 그리고 의사가 오고 다 붙어가지고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하도록 완전한 자로 세우도록, 온전케 되어지도록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말씀을 이루는 삶이 시작되더라.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을 따라인데, 이 직분이 무엇입니까? 자기 의의를 이루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이 정도 다녔으니까 내가 말이야 장로는 한번 해야 안 되겠냐? 내가 이 교회 지금 몇 년인데 뭐 나도 권사는 한번 해야지. 그런 직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의의를 위한 직분이 아니라 무엇을요? 어떻게 하면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 볼까? 교회를 위한 직분자, 교회를 위한 일꾼,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어 간다. 말씀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만 오기만 하면, 기도를 하면 입이 딱 닫혀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도 그 시간들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묵묵히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요, 언젠가 그 직분 때문에 그 직분이 그 사람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직분이 나를 만들고 있구나. 어떻게 말씀을 이루기 시작하는구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일해보니까 아하, 바로 이거였구나. 결혼 생활 해보니까 아하, 결혼의 신비가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딱 대통령 되자 미국에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 가보신 분 알지만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있고 중간에는요 또 뭔지 모르는 사람들 화장실이 또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휴게소에 가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는 사람, 남자이다 여자, 여자이자 남자, 뭐 하여튼 섞인 사람들 가는 또 화장실 만들어 놓고 별의별 것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신비를 그냥 살고 그냥 간다면 별 문제 없지만 저 한 섬에다가 남자만 5천만 명을 갖다 놨어요.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뭐 동성애자들 다 5천만 명을, 남자 5천만 명을. 이쪽에는 여자들끼리 남자는 보기 싫다, 남자는 막 전부, 남자는 막 딱 질색이다, 여자들만 한 5천만 명을 모았어요, 두 섬에. 그리고 한쪽 섬에는요 남자와 여자 한 10명씩 갖다 놨어요. 한 100년이, 한 200년이 지났다고 칩시다. 이 남자만 모여있던 섬은 뭐가 남아있을까요? 뼈다귀만 소복히 남아있을 거예요. 여자만 있던 섬, 뭐만 남아있어요? 뼈만 소복히 남아있을 거예요. 치마하고. 남자 여자 한 10명씩 한 20명 있던 섬은 어떻게 됐을까요? 복작복작거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뭐 별거 있냐, 하나님의 방법 필요 없고 내 좋은 대로 그냥 살자, 그 순간 다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핏덩어리가 들어오면 그를 살려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직분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은사를 가지고 거기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다들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질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가 남들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이 팔로스만이 아니라 팔이 입을 도와주고, 팔이 머리를 도와주고, 팔이 다리를 도와주기 시작하죠. 다리가 어떻게 해요? 온몸을 지탱하게 만들어주죠. 모든 몸이 자기를 위하여 있는 지체가 없더라는 것이죠. 다 남을 위한 지체라는 것이죠. 다른 것을 위한 지체더라는 것이죠. 이 사실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어디에 있는가? 교회에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어디 있는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다. 이 사실을 알고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좀 이루어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로서 어떻게 내 자기 만족, 자기 의를 이룰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하여 내 직분이 사용될까, 내 은사가 사용될까, 내 물질이 사용될까를 고민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이고 교회를 위하여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뭐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니까 목사님 말이야, 맞다, 교회 위해서 이거 하라고 한다, 저거 하라고 한다. 여러분, 그 정도의 이야기로 끝내면 여러분은 큰 오해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놀란 신비가 이 안에 있다. 그 비밀, 그 신비가 뭐냐? 알고 봤더니 우리끼리 모여가지고가 아니라 그 알고 봤더니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놀란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야기 드렸듯이 구레네 시몬이 그 주님인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했던 일이 아이고야 그런 일이었구나. 내가 졌던 십자가가 아이고야 나는 몰랐는데 이게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였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 이건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28절 2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29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 다하여 수고하노라. 왜? 하나님에게 능력 주시니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제 깨닫기 시작한. 야, 그러면 나도 이 일은 힘을 다하여서 수고해야 되겠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맡긴 이 일을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이 완전한 자로 세운다 할 때 완전하다라는 말은요, 이 어떤 뜻인가 하면 무슨 재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이 재물이 흠이 없다 할 때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텔레이오스 하면서 도장을 딱 찍어 합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해요? 핏덩어리와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점점 완전한 자로 세워요. 어떤 방법으로 완전한 자로 세운대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양육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완전한 자로 세운다.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합격. 여러분, 어떤 면에는 충분하다, 기능 면에서는 최고의, 그리고 인격적으로는 성숙한, 이것을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어디서 만드는가? 교회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사람들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분 그 암세포가 홀로 있지 않고 연결되기 시작하면 다른 세포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회복되는 것이죠. 연약한 자, 힘든 자, 고통 속에 있는 자가 교회에 오기만 하면, 응급실과 같은 병원과 같은 교회에 들어오면 딱 그 사람이 교회에 오니까 딱 붙어가지고 누군가가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는 또 이 방법으로 돕는 거예요. 누구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더라. 각 사람이 가르침을 받고 각 사람이 양육을 받으니까 사람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힘들다 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했는데 힘이 들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 힘들다, 아 힘들다.
여러분 힘이 든다라는 말은 바꾸면 힘을 쓴다는 말이고요. 힘을 쓴다라는 말은 힘 쓰는 순간 여러분 뭐가 돼요? 근육이 생기는 거죠. 아, 힘들다 해서 힘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깁니까? 아니요. 점점 몸은 약해져 갑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는 말은 내가 최선을 다하여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말은 내 관심이 교회에 있다는 말이죠. 내 관심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내게 맡긴 직분을 가지고 수고하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에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은 역마차입니다. 마차를 타는데 여러분 마차 타면 뭐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마차 안에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답니다. 이 그냥 갈 때는 여러분 1등석, 2등석, 3등석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요즘처럼 뭐 포장된 도로가 아니잖아요. 가다가 진흙창을 만나거나 오르막을 만나 말이 힘을 못 쓸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3등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야 됩니다. 내려가지고 3등석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그 진흙창에 들어가 가지고서라도 어쨌든 그것을 빼내는데 도와줘야 돼요. 마차를 밀고 그 진흙 안에서 탁 빼내도록 온갖 수고를 다하는 게 3등석. 2등석은요, 내려야 될까 안 내려야 될까요? 내리긴 내려야 돼요. 내리는데 일은 안 해도 되고 옆에서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손은 안 대도 돼요. 그거 좀 힘 좀 내라 좀 열심히 해라 좀 시간 없다. 이게 이제 2등석. 말로만 딱 하면 2등석. 1등석은요 안 내려도 된답니다. 지혜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가만 놔둬라, 뭐 시간 가면 다 알아서 빼겠지, 내가 돈 많이 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게 1등석이랍니다. 여러분은 몇 등석? 여러분 몇 등석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원하는 건 몇 등석이에요? 여러분 실제 하는 건 몇 등석이에요? 여러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라는 말 속에는요, 오늘 바울은 뭐예요? 1등석 교인 되지 말라는 것이죠. 2등석 교인 돼가지고 지켜보는 거죠. 그냥 잘하는 거 한번 보자. 설교 마칠 때가 됐는데 보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닥치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라는 거죠. 어떻게 밀어볼까? 어떻게 하면 만들어볼까? 내 은사를 어떻게 힘을 다하여 수고해볼까? 수고를 해볼까가 아니라 수고를 직접 하는 사람, 팔을 걷고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직접 하는 것과 말로 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나는 과연 몇 등석인가?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을 위한 일 가운데 나는 몇 등석 교인인가? 나는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힘을 다한 수고라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주님은 이야기해 주셨어요. 비밀을 모른다면 가치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비밀을 안다면 그 고난, 이거는 억울함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비밀을 안다면 이 직분은 나를 위한 직분이 아니었어요. 직분을 통해서 나는 말씀을 이룹니다. 가정을 통해서 말씀을 이룹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마지막은 뭐였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게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까? 나는 힘을 다한 수고를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이 교회를 위한 일에 숟가락 하나를 얹어야 합니다. 구원은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우리에게 남겨진 권한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숟가락을 얹기만 얹으면 그 영광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일이었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연약한 자가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바를 기억하고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힘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말 최고의 가치, 그 영광을 알고 움직이고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임직자를 또 증선하려고 합니다. 공동의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일꾼 뽑히게 하시고, 뽑힌 일꾼이 귀하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